오늘은 부활주일이라 다른 교회들은 계란도 주고 그러는데 계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들한테만 계란 주고 우리는 점심을 맛있게 먹자. 그래서 점심에 저 복일도에 계신 김대철 장로님이 전복을 600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전복을 이렇게 하나씩이라도 드시라. 근데 어제 그게 다 요리가 돼서 죽이 됐어. 그래서 오늘 전복 죽을 끓이신다니까 예배 마친 후에 그냥 가시지 말고 올라가셔서 맛있는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지만 우리의 찬양을 또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교 시작할 시간 됐는데 예배 시간은 끝날 때가 됐어요. 언제가 나 이런 날마다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저랑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계속 나오시게 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한없이 길대. 근데 우리 교회 왔더니 12시 되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다가도 그만둬서 좋대. 그래가지고 계속 나온다고. 나 그 얘기가 왜 지금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부활이라는 단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꼭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만 의식하지 마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죽음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죽음을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거든요.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말은 끝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없지만 어딘가에는 있단 말이에요. 자, 아빠가 전화를 해서 야, 엄마 어디 계시냐? 엄마 집에 계시냐?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집에 안 계세요. 자, 엄마가 집에 안 계시다는 말은 엄마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집에 없고 어디 다른 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지 아니해. 그러나 어딘가는 있어.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죽음을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들어가고 화장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문 하나를 통과한 게 죽음인 거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엘리야도 죽은 것 같지만 그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여기에 우리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뿐이지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딘가 있는 그 장소를 성경은 천국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성주의, 합리주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증명되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비과학적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교회가 무너질 때 유럽교회 유행했던 신학이 이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자는 거거든요.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아는 게 끝이 아니라고. 이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계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세상이지 지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들에게 경험되어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과학이 너무 중요하게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뭐 이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비적인 일들을 다 천박하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비과학적이라기보다는 초과학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과학을 초월한 이야기,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더하기 빼기만 아는 아이들에게 곱하기 나누기를 인식시킨다고 하는 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2하고 3이 만나면 몇이 돼?
5가 됩니다. 더하기만 아는 아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곱하기를 아는 사람들은 6이라는 대답도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더하기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2와 3이 만나면 6이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곱하기를 아는 사람들은 2와 3이 만나면 6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과학만 아는 사람들은 초과학적인 세계를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이 과학도 받아들이면서 초과학적인 영의 세계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여러 사람을 살려내시는데, 예를 들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다, 나사로다, 이렇게 살려내시는데 그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를 찾아가셨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거든요. 이거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는데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예수님이 늦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늦어지시니까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직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우 하는 말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상황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너 지금 과학의 영역에서, 너 이성의 영역에서, 너 지식의 영역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믿기만 해라.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내게 말하는 일어나라, 일어나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이 나사로가 죽으니까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주 많이 슬퍼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을 하시게 되니까 그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웁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그 다음에 뭐예요? 아나이다. 다시 한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왜 안다고 하니? 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계산해서 답 나오는 거, 그거 지식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지 못해, 경험하지도 못해 부활이라는 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믿느냐. 지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세요? 아는 것 갖고 안 되고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처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그런 거예요? 아나이다. 그건 지식의 영역입니다. 그거는 과학적인 거예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건 이성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생각하는 지식인 마르다에게 너 아는 것 갖고는 안 돼. 그것 갖고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어. 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마르다가 예, 제가 믿습니다. 여기에 부활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까 무덤 문을 열고 나사로가 나온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작. 신약 성경이 대표하고 있는 사람 바울 목사님, 이 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삶에 어마어마한 역경이 왜 없었겠어요?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 그러나 바울 목사님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이후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바울 목사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내가 누구예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 과학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끝나지 않았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지나 저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드심이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절망의 시대를 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지 않았지만 저 세상에 가 있었던 것처럼 방 하나 문 열고 나오면 거실이 있는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 생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 없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초과학의 세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너희가 사는 동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을 거다. 낙담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할 거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할 거다. 거꾸로 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절망의 시대를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